샬롬, 6월 25일 목요일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나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판단 중지의 여지 없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상징이나 비유로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외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 일부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몸은 악한 것인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 되게 하려고 숱한 증거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초에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러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는 거짓말에 근거하여 수천 년을 이어온 사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무가치한 주장과 거짓 약속에 기대어 자기 삶을 헌신한 신앙인들은 천하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도 없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되게 하고 인간은 소용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 대언자도 없어지며 부활하신 왕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도 없을 것이니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이 이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절망적인 잠이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온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며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선취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누리며 그 땅의 삶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미리 살게 해줍니다. 부활의 산 소망만이 우리로 죽음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 수 있게 합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부활은 인간의 역사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주께서 교회를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예시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로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저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저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직장,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도 맡겨오니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드린 문제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문제와 생각이 나지 않아 믿자 맡겨드리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붙잡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서 보호해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